자,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뭐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하죠.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어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닥치면 그거 당신한테 그거 십자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와 같이 뭐 십자가라는 얘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과연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뭐가 십자가냐 이거예요. 뭐가 십자가를 지는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걸 이기는 것이 십자가냐. 뭐 그것도 뭐 십자가일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진리의 십자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답을 먼저 설명한다면, 율법에서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진리에서도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율법에서는 행위적인 것을 말하고 진리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십자가죠. 그러면 이게 행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것이 있죠. 표면적, 이면적. 그래서 모두에 얘기했듯이 일반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종교적으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한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정말로 꼴불견이 하나 있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꼴불견이 하나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심중에 생각하는 바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뭐 타일러도 좋은 말로 타일르기도 하고, 또는 뭐 욕설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그런 것으로, 아니면 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내가 참으면 되지,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참고 견디셨는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으로 꼭 눌러 있는다면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행위적인 것이죠. 근데 신학적인 바탕으로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남이 하는 걸 한다든가, 그건 어떤 좋은 말로 하면 봉사요, 헌신인데, 그거는 자기가 해야,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리에서는 그것이 이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은 신학적으로는 표면적, 겉에 드러나는 것,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한다면 진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지금 본문으로 채택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적인 십자가냐, 믿음의 십자가냐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공독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지면 음부의 권세가 침몰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어서 쭉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 비로소 드러내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앞으로 될 일을 제자들 앞에 밝혀요. 예수한테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연후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간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자기 스승을 생각해서 한 얘기잖아요. 자기 스승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면으로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누누이 이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들고 일어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스승과 제자 간에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자기 스승이 죽게 됐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적인 면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면을 봤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나무라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의 특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를, 즉 하나님의 일을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는 일이 십자가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가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고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적인 십자가는 이면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뭐라고 설명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것을 이루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도, 눈이 그러면 눈을 빼고, 팔이 그러면 팔을 자르고, 다리가 그러면 다리를 하나 잘라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눈을 빼가 팔을, 다리를 잡아 신체 부위를 잘라내라는 게 실제로 그런 부위를 잘라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부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그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이 세상에 성한 사람, 육신적으로 성한 사람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 인간적인 지체로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가면 전부 다 애꾸눈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외팔제비요, 다리 절름발이요, 다 이런 사람들 뿐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볼 때 돈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사람의 지체를 잘라내는 형식으로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입장에서 내가 죽기만 하면 되냐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고. 이런 이제 어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예요? 요한 5장 39절이 뭐예요? 영생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곧 나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이 말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응? 이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걸림돌을 제하여 나가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지금 조금 방금 전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했듯이 눈, 팔, 이런 것을 잘라내라, 술독을 잘라내라고 얘기하시냐?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한다면
그것을 보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내가 어떤 물건을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손이 그러면, 발이 그러면 그런 행위를 잘라버리라는 것이지, 실제로 수족을 몸을 절단하고 잘라내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체가 행하기까지는 먼저 무엇이 작동합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어서 욕심나서 그 물건을 훔쳤어요. 발로 가서 발로 걸어갔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갔겠죠. 그 물건 있는 장소에. 그다음에 가기만 하면 모릅니까? 손으로 그걸 가져와야 되죠. 이게 바로 절도죠. 그럼 발도 갔고 손도 행했어요. 그럼 발이 가고 손이 행하게 한 그 이전의 단계가 뭐예요? 마음이죠. 그럼 마음은 어떻게 제어할 거예요? 응? 마음이 몸 한 구석에 어디 보이는 데서 마음을 빼가지고 뭐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서 다시 넣을 거야? 아니면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을,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마음 부분을 표가 나서 그 마음 부분을 잘라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폐가 망신했어요. 자산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는 마누라도 잡혀먹었대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내 글씨들을 안 알아서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노름을 해가지고 그 폐가 망신하니까 나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작두에다가 손을 4가지를 다 잘랐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남은 그 부분 끝에다 이렇게 화투장을 끼고 하더래요. 이게 바로 마음을 도려내지 않으면, 마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사람의 어떤 행위도 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1번에 얘기한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 표면적인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의 잘못된 행위는 마음에서 먼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을 죽여라, 마음을 빼내라고는 한 게 없잖아요. 마음을 도려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 표현이 수족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목구비 수족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음에서 발언을 하는 거지, 사람이 지체해서 먼저 발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좋은 음식이 있어서 먹으러 간다고 할 때도 속에서, 마음에서 어떤 것을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가서 어떤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지, 입에서 먼저 내가 그것을 먹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마음과 뭐예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십자가를 준다는 뜻이 실제적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와서 졌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걸림돌을 제하여 가는데, 무엇으로 제하여 갈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하여 갈 거냐? 세상적인 어떤 신학적인 바탕으로 해서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복음을 바탕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와 복음은 틀려요. 우리는 원래 설교라는 뜻이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아름다운 가르침이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 설교가 복음이에요.
이게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설교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설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말씀 서술됐잖아요. 이게 말이라는 뜻이고요. 말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기쁠 열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말이 곧 설이에요. 그 전부 이제 그 구전을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자원분해하니 불여열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서 친구가 스스로 와준 나를 찾아왔으니 이 안이 기쁨인가 할 때 그 기쁠 열자예요. 그러니까 기쁨 말이라는 뜻이 바로 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장황하게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야,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냐? 그럼 설교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요? 야, 듣기 싫은 소리 그만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야, 너 나한테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그런 그 말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야, 나 별로 기분 안 좋아. 너 그거 하는 얘기 별로 기분 안 좋아. 이 얘기가 너 나한테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아, 목사님 나한테 지금 설교해요? 응? 듣기 싫게 지금 설교해. 다 알아요. 바로 설교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지금 사실 들어있어요. 의견 중에. 아, 어떤 사람이 장하게 어떤 것을 설교하면 아, 또 저 사람 또 설교하고 있구만, 설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럼 뭐예요? 아, 저 쓸데없는 주절거리는 소리 또 하고 있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별로 좋은 뜻으로 쓰는 예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만 아니면 어떤 그 강연 장소에서만 아, 누가 설교했습니다. 또는 강연했습니다. 할 때만 좋은 의미로 쓰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설교가 그다지 좋은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글자만을 놓고 보면 이 설교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기쁜 말이기 때문에. 근데 기쁜 말이 되냐고, 이게. 왜 기쁜 말이 안 돼요, 설교가? 표면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인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으로 지켜야 할 윤리, 도덕면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설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쁜 말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게 설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소식을 말하고 전해주는 게 설교요, 복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서 말해주는 그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잖아요.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되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뭐예요? 내가 제해야 할 사항이죠.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은 다 제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주변의 것을 모든 것을 다듬어나고 깎아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20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이 온전히 성문화되기까지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하면 출애굽기 34장인가 몇 장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뭐가 나와요? 돌판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것도 31장인가 어디에서 32장에서 돌판을 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숨기니까 돌판을 깨버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한 번을 더 봐서 두 번이죠. 그래서 두 번을 봤는데 요 돌판이 생긴 후에 생긴 게 뭐예요? 돌판이 먼저 생긴 후에 그 다음에 생긴 게 뭐예요? 돌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법궤죠. 이 법궤가 뭐예요? 돌판, 쉬운 예로는 돌판 보관함이죠. 그렇죠? 그럼 이 돌판 보관함이 뭐예요? 돌판 보관함이 뭐예요? 네? 돌판 보관함이 뭐냐고? 돌판 보관함이 성전이에요. 돌판 보관함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성전이에요. 건물의 교회는 이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진짜 성전은 법궤란 말이에요. 그 법궤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돌판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응? 성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의 재료가 뭐예요? 법궤의 재료가 뭐예요? 우리 한문에는 번역 성경에는 조강목인데 아마 지금 새한글 번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KRC 버전에서는 조강목 나왔어요. 이것이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나무, 조강목,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자생어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시나무이긴 한데, 그 나무 품질로 봤을 때는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게 해요. 근데 이 조각목, 이 가시나무, 지금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게 이제 가시나무라고 하면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게 아카시아예요. 이 아카시아인데,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드는데 가시를 잘라내라고 그랬잖아요. 가시를 잘라내고 그 조각목에 뭐를 입혀요? 금을 입히게 돼 있죠, 금. 이 조각목에 금도금이라고 해요. 나무에 도금이 돼요, 안 돼요? 나무는 도금이 안 돼요. 쇠와 금속 부치에는 도금이 되는데 이 목 재질에는, 나무 재질에는 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에 입히는 거예요. 도금은 거기에 같이 융화해서 배들어가는 게 도금이고요. 입히는 것은 그냥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이에요. 이질성이기 때문에 도금이 안 돼요. 입혀야 돼요. 이 입힌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본성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가시만 제어졌을 뿐이지. 이 지금 가시를 제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가시를 제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가시를 내가 법계가 돼야 되잖아요. 즉 하나님의 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이 된 이 법계가 돼야 되는데 가시를 재야 되는데 가시를 재야 그 위에 뭘 입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너는 나에게 와서 금을 사서 내 가난을 면하고 부여하게 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금을 사서 조각목에 입혀야 되는데 가시가 입히면 가시가 훌쩍훌쩍 펴나가지고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무 같으면 배에서 가시를 재면 다시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가시가 돋거든요. 그 가시를 항상 재하는 게 뭐다? 십자가다. 만화가 속썩인다고? 남편이 술 먹고 바람 펴서 속썩인다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십자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십자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지 말라고. 응? 내가 200km 달려서 누가 200km 달려가지고 아내가 조마조마해서 속도 낮춰 항상 운전하면 속색여서 속도 낮추라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 관계가 없다고. 응? 남편이 바람 펴고 술 먹어서 노르면서 여자가 춤바람이 나서 개바람이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장을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자,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율법과 진리의 십자가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우리는 자랑을 해요? 무슨 십자가를 더 자랑하고 크게 여기고 자랑을 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뭐라 하지? 간증할 때 어떤 게 간증거리가 돼요? 표면적인 율법적인 십자가가 간증거리가 많이 되잖아요. 누구 노름하고 술에 빠졌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 이런 거. 누구는 11조라 하더니 많이 하더니 부자 돼가지고 지금 이래. 이게 되죠. 근데 진리의 십자가는 드러내야 자랑해도 알 사람이 없고 확인할 사람이 없어. 받은 자 외에는 몰라. 성경대로 진짜 받은 자 외에는 몰라.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얘기지만 인간적인 면을 놓고 인간적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질고를 이겨나가는 과정을 십자가라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전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에 세워가는 데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가는 과정을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언제까지 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흔히 하는 얘기로 꼴까 하고 숨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숨 넘어갈 때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면 끝난다가 없어요. 끝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끝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의 십자가도 내가 죽어야 끝나고 영적인 믿음의 십자가도 내가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이 없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살아오는 그런 인생이라면 끝났다고 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다시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짓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신학에서는 뭐 재림 주고 오면은 뭐 무덤에서 뻥뻥뻥뻥 뭐 열리고 뭐 살아난다는데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가 없다고 그러시던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날씨 더운데 오래 끌지 말고. 자, 이미 오래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십자가와 진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실족하는 일을 인해서 너는 이러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너 그런 십자가 지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역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런 십자가를 져야죠.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말씀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름의 멸망길이라고. 그럼 우리 보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알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세상적인 거, 성경적인 거. 두 가지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다들. 세상적인 건 보증을 쓰면 잘해야 본전입니다. 나도 보증서 가지고 한번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세상적인 보증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보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누구의 보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보증이에요. 또 계시록을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이게 보증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진짜 이게 십자가예요. 응? 이런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말고. 응? 돌맞춰 좋은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드데반이에요? 스데반이죠? 어? 스데반이죠? 왜 드데반이라면 기억니은 디글니은 가나다라 순으로 해가지고 드데반을 얘기하는데, 자, 이것이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증인 보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와 똑같은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지만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해요? 세상적인 거 다 해야 돼요. 사람의 연민이라든가 사람의 정의라든가 이런 건 다 제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인정상으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인정과 서로 도움과 그런 조력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그와 반대되는 길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감당하고 져야 할 뭐다? 십자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배고픈데 금식해야 되는데 밥 먹고 싶다. 이거 그래도 내가 금식해야지 밥 먹으면 안 되지. 밥 먹고 싶다 해서 배고프다 해서 밥 먹으면 안 되지. 이거 이겨야지. 그게 십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십자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눴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엉뚱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서 모든 방해되고 걸림돌을 제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날 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제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날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이 시간 마칩니다.